우리가 어제 시편 5편 1절부터 이제 그 6절까지의 말씀은 아침에 복회를 뜻을 가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새벽 기도의 중요성, 아침에 들으시는 하나님. 참,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달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벽기도 달려 나옵니다. 자, 온 가족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달려 나올 때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입을 여는데 제일 먼저 입 여는 시간, 일어나서 일단 저는 뭐 간단하게 묵상으로 지난밤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오늘도 돌봐주시고 새벽 예배 은혜 주옵소서, 성도들 위해 축복 기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씻고 오면서 여러분 계속 제가 주기도문도 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 달려온 여러분들이 첫 입을 열 때 사람들에게 만나서 굿모닝 하이 뭐 잘 주무셨습니까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첫 입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 열매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는데 어미 나귀를 안 탔어요. 짐을 많이 싣고 다른 사람들 이미 탔던 나귀 안 탑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한 번도 짐을 싣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나귀 새끼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나귀의 첫 새끼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우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동트기 전에 이 새벽을 우리 입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먼저 찬양하고 먼저 아멘하고 먼저 하나님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걸 성령으로 내가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가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새벽 예배 이제 공지방에 올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좋은 대로 맞춰서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귀를 바쳐요. 말씀 듣는 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처음 것을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라. 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구나. 사람과 만나기 전에, 입을 열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기 전에 내 눈을 바쳐요. 주님께 내 귀를 바쳐요. 내 입을 바쳐요. 이게 산제사구나.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경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러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실치 못하고 악하고 열린 무덤, 너희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아첨하는 입이다. 배역한다. 이 5가지 단어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 경건한 자들아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우리 입을 바쳐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 보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저를 호위하시리다. 이렇게 했는데,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제 넘어가서 7절, 어제 6절까지 했잖아요.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나는 풍성한, 주님의 풍성한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
이 네 가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그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데 30일 동안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그 사람들 완전히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의인을 찍어놨어요. 알고도 기도의 창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닫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줘요.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 못하느냐? 순종 안 하니까. 다 하는데 타협하니까, 세상과 타협하니까 그냥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불무불에 던져져도 던져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배, 경건하게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늘 하루의 삶, 성전의 문 밖을 나가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산제사,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경배하리이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 예배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어제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 들으십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이유,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에 검투사가 있었는데 델리마쿠스라고 하는 검투사예요.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였지만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게 노예들이 주로 이제 훈련시켜 가지고 아주 힘이 좋으면 검투사로 나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하는데 로마 시민들이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거든요.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런 잔악한 경기를 계속 나가는데 이 검투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말미암아 이 피 흘리는 잔혹한 경기가 끝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검투사가 검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싸우다가요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잔혹한 경기는 멈출지어다. 잔혹한 경기는 멈출지어다.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아요. 싸우다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이 잔혹한 경기는 로마에서 사라질지어다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야유를 퍼붓습니다.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갑자기 싸우다가 소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 상대방 있는 이 사람이 검투사가 그 델리마쿠스를 향해서 찌르는 거예요. 칼을 찌르니까 그냥 그 칼을 그대로 받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잔혹한 경기는 로마에서 사라질지어다 외치는데 갑자기 검투사들이 자리에서 싸우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피를 흘리면서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순간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잔혹한 경기는 이 로마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러자 검투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싸울 의욕과 힘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기록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검투사의 원형 경기장에 임하면서 사람들이 싸울 힘을 잃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검투사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부터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잔혹한 경기로 싸우는 경기가 사라졌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피 흘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십자가 짐으로 델리마쿠스가 십자가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부르짖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온 세상이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어둠, 부도덕과 폐역이, 성적인 타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엔티크라이스트 컬처예요. 적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세상을 덮는 그때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라. 이게 요엘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말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라. 이 마지막 때가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롯의 때와 같을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법이 성행하며 배도의 때, 여러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어둠이 덮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폐역과 잔악한 피 흘림과 여러분 그 죽임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델리마쿠스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고 빛이 되어 십자가 지는 순간, 외치는 순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잔혹한 경기는 그날 이후로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예배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유, 악을 이기기 위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복음 전할 힘, 여러분, 불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알지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구약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성막에 뜰을 지나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양 잡고 합니다. 양을 같이 잡고. 그런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예요. 거기는 구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갑니다. 성소는 황금의 집입니다. 좌우 사방이 황금입니다. 하늘에는 탁 보면요, 청홍 자색술로 수놓은 그룹의 천사들이 탁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장면. 이 밑바닥은 뭡니까? 모래입니다. 그 위에 황금으로 만든 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이 도착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동식 성전인데 마지막 도착할 곳이 바로 천국. 천국은 황금길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길이지만 마지막 천국의 황금으로 딱, 그것이 마지막 딱, 퍼즐 게임이 맞잖아요. 퍼즐이 황금의 길에, 이런 성막이 그곳에 이를 때까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처럼 이제는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숨이 확 막힐 듯한 그 영광, 바깥에서는 볼 수 없어요. 일반 백성은 볼 수 없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어디서부터? 성소에, 지성소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성소, 성막 주위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포진해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딱 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모든 지파들이 진치고 있는 중앙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피어오르면서 그것이 버섯구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열을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는요 그냥 춥잖아요, 0도. 그러니까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낮에 올라갔다가 밤에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0도 뭐 영하로 떨어지니까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히터를 만들어. 하나님이 낮에도 수없이 20도, 밤에도 20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불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재해 있는 동안에는 사막에 불뱀들이 못 왔다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바이러스도, 악한 자도, 마귀도, 사탄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천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의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하나님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애굽의 마병들 막 바로 왕이 그냥 총동원 해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그때 이제 다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우승을 칩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항상 40년 동안 앞서갑니다. 그렇죠? 머무를 때는 거기에서 딱 덮어주고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해 주는데 앞서가던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한 번 뒤로 돌아갔어요. 언제? 애굽의 마병들이 막 쳐들어 이제는 막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겨,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 딱 서니까 방패가 되어 철벽이 되어 버리니까 애굽의 마병들이요 아무리 달려도 경상도 말로 제자리 곤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 1cm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1mm도 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달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서 방어벽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대적들, 악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재난, 고난, 사고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철벽 방어 요새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런 방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기둥, 구름기둥, 댄나우, 그때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애굽 온 땅에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어도요 고센 땅에는요 흑암의 재앙에 빛이 광명한 거예요.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고센 땅은 지켜줬어요. 왜? 고센 땅은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가, 여러분 가정 예배가 여러분의 고센 땅이, 영적 고센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히 악하며. 자,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거짓돼요. 그리고 저희 마음이 악합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세상 기쁨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운 영광 삼아요. 저희들이 입을 엽니다. 그런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요. 더럽고 추합니다. 예, 저희 혀로는 아첨하는 입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거룩한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두 손 들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데,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11절에 나오는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지켜주느냐.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해 주심으로, 주의 보호로 인해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러니까 위대한 주의 종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일생에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이유가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에 그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땅의 대붕이라며, 이 영국의 웨일즈 거기가 광산촌이 있었는데, 그 광산촌에 한 소년이 12살 때부터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항상 꾀제제 그 광부 일을 하니까 12살짜리 아이가 누구냐면 이반 라버츠입니다. 근데 식구들이 모두 몇 명이냐 하면 자기 형제만 14명이에요. 부모님 빼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형제들까지 합치면 16명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았던지. 근데 14명 중에 9번째 아들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광부로서 일하니까 박봉이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데 9번째 아들이니까 그냥 아버지 따라서 너는 공부하지 말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따라 12살 때부터 광산촌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조금 잠자고는 이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반 라버츠가 15살 때 되었을 때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웨일즈 땅을 보니까 막 광산촌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어 욕설밖에 없어. 하루 종일 욕설 듣고, 그 석탄을 실어나는 당나귀는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맨날 채찍 맞고. 세상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술집 대낮에 창녀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술 마시고, 탄광촌이 끝나고 나면 술 먹고, 방탕한 그들의 삶이 욕천지예요. 거친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지옥과 같은 자기의 이 고향 땅, 이 웨일즈가 하나님 홀리시리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나의 삶의 자리, 이 내 고향, 이 웨일즈 땅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그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의 목적을 갖고, 경건의 열망을 안고, 거룩의 열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15살 때부터 기도합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4시간을 기도하잖아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25살이 됐을 때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시간만 더 기도하라, 영감을 주는 거예요. 1시간만 더 기도하라. 그래서 4시간 기도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1시간만 더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어 1시간을 더 기도하는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순간 그의 기도가 멈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다니는 모리아 교회 다음 주일 가서 설교하라.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는 신학도 안 나왔는데 설교하라. 이 친구 그때 신학교를 공부할 때요, 목사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더래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한 그때 모리아 교회 17명, 지금도 웨일즈 땅에 가면 그 모리아 교회가 성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구나 몰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교한 17명에게 딱 4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신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숨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은 숨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악한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그 악한 습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악한 습관을 끊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많은 사람에게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네 가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숨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습관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막 뒹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은 회개의 부흥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한 달 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요 엄청났습니다. 약 37,000명. 그러니까 한 달에 37,000명이고 5개월에 10만 명이 모였고 그 부흥의 불길이 영국 전역에 퍼지면서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사회 정화의 역사로 일어나면서 막 형무소에서부터 일어나요.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술집이 문을 닫아 버려요. 술집, 웨일즈 땅에 술집이 문을 닫아 버리고 당구장이 문을 닫았고 형무소가 사람들이 죄수들이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이 형무소 안에서 전도하는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조선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 몰래 망치나 뭐 물건들을 가지고 갔던 거 회개하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니까 부둣가에 조선소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게 조선소의 사장이 갖고 와도 이걸 창고에 넣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치 가져갔던 것도 하나님 회개시켜서 다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200만 명 이상이 회심하는 대부흥이 여러분 영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는 미국 땅으로 전 세계 놀라운 불길이 2년 동안 휩쓸었어요. 2년이 싸그라들 때쯤 돼서 1906년입니다. 1904년부터 시작됐던 이 대부흥이 1906년에 여러분 아주사의 애꾸눈이었던 흑인 한 사람 윌리엄 시무어가 여러분 텍사스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반 라버처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시간을 기도했어요. 4시간을 기도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시간만 더 기다려. 똑같은 얘기입니다. 5시간을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그는 은사 부흥입니다.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하며 예언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그 부흥이 캘리포니아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놨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부흥이 바로 그 다음 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 우리 고국 땅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부흥이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1904년의 부흥의 불씨가 여러분 아주사 부흥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의 불씨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 이 평양 장대현 교회 그 부흥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은 이반 라버처럼 사무엘 시무어처럼 가슴속에 경건을, 거룩한 삶을, 이 땅에 경건한 땅이 되도록 우리 고국 땅 미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이 되도록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슴에 거룩한 열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 드리며 온라인 예배 드리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반 라버츠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주사 부흥의 선두주자였던 윌리엄 시모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했던 평양 장대현교회 한 사람의 부흥입니다. 한 사람의 부흥이 민족적인 부흥으로 전 세계 부흥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지켜줍니다. 우리 민족, 고국 땅과 미국을 지켜줍니다. 거룩한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 생명과 건강을 모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